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런 주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일,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인류는 이제까지 더 잘 먹는 일을 꿈꿔왔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잘 먹는 시대가 있었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입니다. 북미 기준으로 보면 북미에 사실 아침 식사를 못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놀랍게도 많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북미는 정말 잘 먹는 그런 대륙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다녀보시면 몸소 체험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직 안 가본 제일 큰 땅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인도. 제가 리타이어하면 거기도 좀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 중앙아시아, 아시아 제일 큰 중국, 동남아, 호주, 북미, 남미, 중남미에 있는 캐리비안 섬나라들,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는데, 제가 그 여러 곳을 다녀보고 나서 배운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를 벗어나면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그래도 이 서양 문명의 시작을 했다고 하는 유럽도 가보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정도 나라에서 그래도 그렇게 문명이 찬란했다고 하는, 지금도 잘 사는 이 나라에서 이런 시설을 안 해놓을 수 있을까 할 정도 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북미 벗어나면요, 아직도 미국하고 카나다 빼고는 어떻게 보면 다 제3세계예요. 아직도. 개발도상국 같아요. 다들. 먹는 것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먹습니다. 일전에 월요일에 시간을 내서 미국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식사 때가 되었는데 간판이 붙었어요. 음식 좀 이렇게 좀 빨리 해서 파는 패스트푸드 가게인데, 저는 이제 운전하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10시, 2시 핸들 잡고 앞만 봐야죠. 그렇죠. 가끔 옆에 이렇게 거울 보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옆에 앉아 있으니까 저 사람은 옆만 봅니다. 앞은 안 보고. 왜 옆만 보냐 하면 사인 없나? 세일, 스페셜 이런 거 없나? 근데 배가 고프니까 아마 식당 사인을 유심히 봤나 봐요. 근데 거기 식당 사인에 two tacos, $1.99. 믿어지세요? 타코 2개에 $1.99. 그래서 여기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시켰는데 진짜요, 그 안에 배추 썰은 것도 들었고 토마토 소스도 얹었고, 놀랍게도 거기 그 콩 갈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놀랍게도 거기 고기가 들었어요. 근데 제 손바닥보다 좀 작아요. 근데 그걸 2개를 $1.99에 주는 거예요. 근데 좀 미안하지만 드링크는 안 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먹었는데요, 두 사람이니까 이제 $3.98이죠. 근데 그게 밀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4불 내고 둘이 점심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배배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또 들어갔는데요, 귀찮으니까 식사 해결하고 가자. 그 집은 하나를 시켰죠, 아마. 그런데 그게 한 5불짜리였어요. 근데 둘이 먹고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오늘은 두 사람이 두 끼를 10불에 해결했다. 근데 이게 북미니까 가능합니다. 다른 데서는 어림도 없어요. 가난한 나라 가도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돈 더 잘 내면 진짜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북미 생활은 너무 잘 먹어서 문제죠. 북미의 몸에 생기는 이상의 60%가 먹는 것 너무 먹어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잡숴보신 밖에 나가서 돈 내고 사서 드신 매식 하신 음식 가운데 제일 싸게 드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북미에서 199에 한 끼 해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근데 제일 싸게 잡수신 게 어떤 거 있었습니까? 199보다 더 싼 거 잡수신 분 있으시면 이따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한 끼 더 사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잡수신 음식 가운데 제일 비싼 음식은 어떤 걸 드셨어요? 제일 비싼 음식. 아마도 그 음식은 여러분들이 안 내셔서 모르실 거예요. 얼마짜리인지. 그건 자기 돈 내고는 못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은. 누가 대접받느라고 먹은 음식이죠.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한국 가면 오래전부터 알던 그래도 사업을 꽤 한다는 이런 분들 가운데 아주 고집스럽게 저를 데리고 어디 가서 뭐 비싼 음식을 사 먹이려고 하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언뜻 보니까 한 200불 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먹으면서도 속으로 계속 이걸 차라리 그냥 선물 사라고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가서 그냥 냉면 돈 10,000원 내면 냉면 잘하는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데 살이 따로 시켜도 한 13,000원이면 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먹는데 그거 그냥 먹으라고 하고 나머지는 뭐 제 아내 무슨 뭐 양말을 사다 주라든가 뭐 쓰레빠를 한 컬에 사다 주라든가 그냥 그렇게 쓰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그 비싼 음식은 뭐가 다른가요? 먹는 사람에게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만드는 사람은 시간을 많이 들였겠지만 그걸 이건 200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먹는 분은 10분 가운데 한 분도 안 돼요. 사실은 그 차이를 보통 사람 잘 모릅니다. 제가 한번 신문 기사에 이제 이런 기사가 실린 걸 봤습니다. 제목이 이런 것이었어요. 먹는 걸 조심하라. 이제 뭐 먹는 걸 구별해서 먹어라. 그런 기사인데 제목이 이런 겁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러분들 소위 북미에서 많이 듣는 음식 이름 가운데 junk food라고 하는 게 있죠. junk food. 그 직역하면 무슨 뜻이죠? junk가 뭐예요? 쓰레기 음식이에요. 이 이름이 아주 음식으로서는 최악이죠. 그런데 junk food를 우리 북미에서 많이 먹습니다. 이유는 바빠서. 간단하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제가 먹은 199 점심 타코도 정크푸드에 해당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먹어요. 그 기사 제목을 마음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또 한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영국에 부자들이 많은데 영국의 유명한 부자 가운데 하나가 첼시라고 하는 우리 장 집사님 잘 아시죠? 첼시.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 리그에서 우승을 제일 많이 한 그 구단에 속한 선수들이 영국에서 축구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축구팀 가운데 월급을 제일 많이 받아가는 그러니까 제일 부자, 경비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 축구팀의 주인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왔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3사람 정도 더 데리고 4명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 뭐 식당 얼마나 좋은 데를 찾아갔겠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점심 식사 시간이었는데 거기 가서 음식을 뭐 그 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거 뭐 손님들 잘 안 찾는 거 이런 거 진귀한 거 다 찾아 먹고
음료로 술을 시켰습니다. 술을 시켰는데 샴페인 뭐 한 2병, 그리고 아주 고급 와인, 아주 최고급 와인. 이 밴쿠버에도 식당에 가서 이렇게 메뉴 주면 그 뭐라 그럽니까? 식당이 고급일수록 이 메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식당 음식 메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와인 메뉴 따로 있고, 디저트 메뉴 따로 있고. 근데 그 집에서 제일 비싼 와인, 제가 가본 식당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와인이 10,000불짜리가 있더라고요. 한 병에. 누가 마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시키면 갖다 주기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1,000불짜리는 수두룩하고 한 병에. 그런데 영국에서 아주 최갑부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첼시 구단주가 밥을 먹는데 뭐 돈이 아까웠겠어요. 그래서 술을 뭐 잔뜩 시켰습니다. 한 4병 시킨 것 같아요. 4명이. 그리고 이제 술을 따라 마시고 뭐 이러는데 4사람이 술을 마시면 뭐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반 이상 남은 거예요, 술이. 그러니까 그 술을요, 식당에서는 돈 안만 내고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술 남은 걸 싸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뚜껑 막아가지고 난 가져가겠다. 그건 법에 어긋나거든요. 그건 안 돼요.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놓고 가야 되는데, 음식을 먹다가, 그게 아주 고급 식당인데요. 음식을 먹다가 옆 테이블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구단주가. excuse me. 이거 뭐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 좋아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 술이, 뭐 당신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비싼 술인데, 이게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 우리가 다 따라서 마신 거니까, 혹시, if you don't mind, I'd like to just pass it on to you. 당신들이 마시라고. 그러니까 옆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 집에서 제일 비싼 뭐 샴페인에 와인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제일 유명한 구단주 뭐 다 알려진 얼굴이, 그러니까 고맙다고, 이런 호의를 베풀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마셨어요. 다 먹고 갔는데요. 그 비리 뒤에 이제 웨이터가 아마 그걸 흘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계산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팁하고 해가지고 계산서가 나왔는데요. 캐나다 달러로 4사람이 밥을 먹고 음료를 마신 거예요. 캐나다 달러로 한 8만 불인가 나왔어요. 9만 불인가 8만 불. 그 술 한 병에 2만 불짜리를 시켰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앉았다가 이거 좀 마시려면 마셔라고 줬는데, 그 사람들은 또 뭐예요? 예? 이게 웬 은행가, 웬 복인가 그러고 마셨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 불짜리 샴페인은 맛이 어땠을까요? 18,000불짜리 와인은 맛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돈을 안 내고 마시는 그 와인의 맛과 그 샴페인의 맛은 어땠을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한 30불짜리 와인, 50불짜리 샴페인과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돈이지, 맛은 아닙니다. 여러분 잡숴보신 그 음식 제일 비싼 게 어떤 거였습니까? 그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나세요? 그 맛을 위해서 그 값을 내고 그 집에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세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도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결정된다라는 말에 아주 충실하게 순종을 하면서 삽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싼 음식 먹는다고만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 먹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먹는 얘기는 뭐 이걸 먹어라 말아라 뭐 요리할 때는 이렇게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는 장면은 많이 나와요. 근데 뭘 먹었고 뭐 메뉴가 뭐였고 음식이 어떻더라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재료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조건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율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지에 있는 동물들 중에 이런 건 먹고 이런 건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요. 동물 가운데 굽이 갈라진 것, 갈라지지 않은 것. 어떤 걸 뭐라고요? 굽이? 예? 예.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하는 동물은 다 먹을 수 있다. 아무 동물이든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뭐 이런 쭉 나오는데 그 밑에 쭉 내려가다가 아까 본문 속에 이러한 것은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동물 가운데 낙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물이 있어요. 뭐죠? 토끼. 여러분 제가 이건 뭐 무슨 과목인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시험을 하나 보겠습니다. 토끼가 되새김질 합니까? 안 합니까? 토끼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토끼는 항상 뭔가 오물오물오물 하고 있어요. 되새김질 합니까? 안 합니까? 토끼는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토끼는 되새김질 하지만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적었던 시절에는 토끼가 되새김질 하다가 이 몇천 년 동안 시간이 지내오면서 무슨 뭐 퇴화가 됐든지 진화가 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끔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아닌데 하는. 과학적으로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 가운데 돼지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들 돼지를 먹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닭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의하면. 날개 달린 것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만 나와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먹지 말라는 것에 지적이 되지 않은 다른 날개 달린 건 다 먹어도 돼요. 닭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닭이에요. 중동뿐이 아니고 북미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것도 닭입니다. 남미에도 제일 많이 먹는 게 닭이고 아프리카에도 그렇고요. 아시아에도 그래요.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만에 하나,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닭이라고 하는 짐승이 없었으면 인류는 멸망했을 수도 있다. 고기가 모자라서, 영양실조로. 그만큼 닭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 사육된 동물이 닭입니다. 자, 그런데 돼지는 왜 먹지 말라 하시는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국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 옛날에 나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옛날에는 돼지고기 상한 거 먹고 탈나는 분이 많았어요. 무슨 뭐 냉장을 합니까? 냉동을 합니까? 그냥 적당히 썰어놓고 서늘한 데 뒀다가 소비를 하는 것인데 다른 고기에 비해서 빨리 상합니다. 육질이 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는 탈나는 거예요. 배탈 나가지고 뭐 장질부사 걸려가지고 뭐 고생을 하고.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고기 먹는 일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제가 요리 강습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드려봅니다.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고기는 누가 사주걸랑 먹고 고기를 좀 먹을 줄 아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소고기는 누가 돈 내고 사주걸랑 그냥 얻어먹고, 자기 돈 내고는 먹지 말라는 거죠. 돼지고기는 자기 돈 내서라도 먹고. 세 번째, 오리고기는 빚을 내서 사서 먹어라. 그럼 뭐를 제일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고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지금. 오리고기가 제일 좋다, 고기 중에는. 몸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오리고기는 사 먹고, 그저 돈이 되면 돼지고기 정도 사 먹고, 형편이 안 되면 소고기는 아예 먹지도 마라. 누가 사주거든 그냥 얻어 먹어도 충분하다. 안 먹어도 그만이다. 몸 생각하면. 근데 성경은 돼지고기 먹지 말래. 이게 왜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그 돼지의 사육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그 친화감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닭은 뭐 그래도 좀 깨끗하게 뭐 위로 날아다니고 뭐 여기저기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엉망은 아닌데, 돼지는 뭐 저도 시골에서 이제 농촌 자주 가면서 우리 큰대기 농촌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갔는데, 가서 보면 정말 이건 정말 돼지다, 돼지. 이게 뭐 어디가 사육장이고 어디가 화장실이고 뭐 완전히 뭐 뒤섞여 가지고 너무 막 비위생적이죠. 저희 아버님께서 농촌 출신이고 농촌에서 쭉 자라셨고 옛날에 서당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성장하셔서 도시로 나와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목사가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돼지고기를 안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돼지고기를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님이 안 잡수시니까. 그래서 뭐 주로 그냥 소고기 아니면 닭고기 아니면 생선.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정말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는. 그러니까 집에서 먹어보려 해야 그것도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찾아 먹을 텐데, 나가서도 거의 먹게 되진 않더라고요. 다 커서 장가 들어서 돼지고기 좀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왜 돼지고기 안 드셨나 생각해보니까, 농촌에서 그 돼지 이렇게 막 사육하는 거 보시고 그거 좀 비위생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는 왜라고는 말씀 안 하세요.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돼지는 가장 동물 가운데 비위생적이고 정결하지 않은 불결한 동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돼지는 사육을 해서 팔았어요. 그거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들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내쫓았더니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벼랑으로 떨어져서 돼지가 몰사하는 이런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사육을 했어요. 팔기 위해서. 재미있는 것은 무슬림, 이슬람을 종교로 가진 사람들도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도 먹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만큼이나 까다로워요. 제대로 규칙을 지켜서 키우고 도살해서 준비한 고기가 아니면 손대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돼지는 그건 못 먹을 짐승으로 이렇게 취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물고기는 다 먹는데 두 가지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마라.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아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보셨어요? 어떤 게 있죠? 지느러미가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헤엄치는 꼬리나 옆에 달린 것. 그러니까 헤엄치는 모든 것에는 다 지느러미가 붙어 있어요. 장어도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근데 장어는 먹지 못하는 동물로 간주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늘이 없어요. 비늘이. 그러니까 물에 사는 동물 가운데 지느러미가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조개, shellfish.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갑각류,
폐류라 그러나요? 그 조개과에 속한 거. 그 조개는 다 못 먹게 돼 있어. 굴 다 못 먹습니다. 전복 다 못 먹어요. 비늘이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한국 분들 좋아하시는 음식 가운데. 네? 오징어, 문어, 낙지, 쭈꾸미 다 손 못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새우, 비늘이 없잖아요. 게, too bad. 예? 가재, 랍스터 이거 다 못 먹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해삼, 멍게, 전복 다 못 먹어요. 또 왜 먹지 말라 하시는가? 새 중에는 여기 나오는 맹금류들, 그러니까 독수리, 매, 솔개 이런 그 새들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식을 주로 하는 동물들은 그건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은 사체, 시체를 먹는 동물, 이 고기들, 날개 달린 동물들, 새들은 먹지 마라. 까마귀, 무슨 매. 여러분 독수리가 이제 미국의 뭐 나라의 상징이기도 하고 한데 독수리의 주 식품의 그 소스는요, 근원은 죽은 동물입니다. 사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냥은 가끔 하는데 주로 사냥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떠가지고 쫙 내려다보다가 저기 하나 누워있구나 그러면 그거 내려가서 그거 뜯어먹는 거예요. 주로. 까마귀는 뭐 아주 유명하죠. 뭐 잡식입니다.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까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람 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까마귀 눈에는 사람이 제일 어리숙하기 때문에. 경계를 안 해요, 사람은. 자신을 믿기 때문에. 내가 뭐 까마귀 정도에게 뺏기랴. 그리고 음식 놓고 막 다니다 와보면 그냥 하나도 없어요. 다 집어갔어요. 우리가 한 3주 전입니까? 골프 대회를 했는데 그 골프장에 좋은 건 까마귀가 없어요. 우리 그 골프 대회 했던 경기장에는, 그 골프장에는. 근데 골프장에 까마귀가 있는 골프장을 가면요, 아주 짜증납니다. 자꾸 와가지고 얘들이요, 골프백 지퍼를 열어요. 보셨어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딱 잡고는 찍 하고 열어요. 물론 손이 아니고 입으로 쫙 해가지고. 한 골프장에는요, 골프장 중간에 이제 뭐 앞에 9개, 뒤에 9개, 중간에 그 샵이 있잖아요. 그 지나가면서 이제 앞에 경기 마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커피도 사고 뭐 콜라도 사고 핫도그를 하나씩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높은 나무에 까마귀가 이러고 있어요. 딱 내려다보다가 그 가게에서 나오는 사람 손에 뭐가 들렸으면 슉 하고 날라 내려옵니다. 그리고 따라가요. 사람이 10걸음 가면 까마귀도 10걸음 가고 5걸음 가면 5걸음 가고 딱 거리를 지켜가지고. 근데 골프 치는 사람이 뭐 핫도그만 들고 있겠어요? 잠깐 놓고 이제 친다고 가면 와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다가 가게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왔다 그러면 까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지독하게 짜다. 그거 핫도그도 하나 안 사 먹고, 야, 저 무슨 재미야 골프 치냐? 그리고 안 따라와요. 까마귀가. 딱 봐서 빈손이면, 아유, 참 지독하다. 그러고는 안 따라가고, 뭐라도 들었으면, 오늘 점심 먹어야 돼. 쫙. 까마귀는 지독하게도 안 가리고 다 먹는 동물입니다. 근데 특별히 시체를 좋아해요. 독수리가 와도 까마귀는 도망을 안 갑니다. 그냥 살짝 한 2걸음 갔다 다시 와서 뜯어먹어요. 그 시체 주로 파먹는 그런 새는 먹지 마라. 그리고 거기 보시면 무슨 뭐 올빼미 이런 것들, 새 중에 정말 맹조류, 정말 100% 사냥만 해서 잡아먹고 사는 새가 올빼미입니다. 부엉이하고 올빼미. 이 작은 동물, 뭐 쥐, 주로 쥐를 먹죠. 쥐, 다람쥐, 토끼, 조그만 고양이,
강아지도 채갑니다. 강아지, 올빼미가 밤에 산책하러 나왔는데요. 요만한 조그만 강아지 그냥 채가지고 날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다른 짐승 날로 그냥 막 삼키는 이런 동물들 먹지 마라. 또 하나 동물은 박쥐. 얘는 걸어다니는 건지 날아다니는 건지 이건 경계가 애매하다. 기분 나쁜 거죠. 쥐가 날아다니니까 먹지 마라. 근데 그 외의 것은 다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걸 다 먹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염소 새끼와 어미를 저제 삼지 말아라. 염소의 새끼와 어미의 젖을 함께 삼지 말아라. 이것은 잔인함을 금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식당에 뭐 없는 음식이 없이 별의별 걸 다 갖다 놨는데 커피를 서브를 안 해요. 많은 식당에서. 그 이유는요. 커피를 마시면 대개는 뭐 크림을 타든지 우유를 타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마시면 거기 들어간 분량에 상관없이 거기 들어간 그 우유가 뱃속에 들어가면 저녁에 먹은 고기와 섞이는 거예요. 뱃속에서. 근데 그 고기가 어미의 고기인지 다른 소나 염소의 고기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식당에서 커피를 서브 안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식당 문 열고 딱 나가면 옆에 그냥 커피숍들이 쫙 섰어요. 먹으려면 나가서 당신이 알아서 먹고 우리는 서브 안 합니다. 그런 원칙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한 해석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음식에 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뭐 구약 성경의 말씀은 다 소용없는 거냐?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거냐? 참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해서 음식을 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대낮에 비몽사몽간에 잠이 든 듯 안 든 듯 한순간에 환상을 보는데 보재기가 뇌에 귀퉁이가 매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보재기 안을 보니까 거기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죠.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 한 부정한 다리 달린 거, 땅에 기는 거, 비늘 없는 거, 부정한 새 거기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어나 이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항변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구니가 올라가요. 이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똑같은 말이 또 들려오고 똑같이 대답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3번 그런 일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깼어요. 그리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내온 그 집의 부하들이었어요. 종들이었어요. 부름받아서 그 집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그가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구나. 우리는 이방인들을 늘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판단을 했고 그러해서 그들에게 차별해서 대우를 했는데 이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필두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이 시초가 되어서
이 먹는 것은 이것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이 기준이었어요. 율법이 법이었습니다. 원칙이었습니다. 그걸 어기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해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고편이 끝나고 이제 진짜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에 더 이상 율법은 구원의 효력을 가질 수가 없었고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먹는 것에도 적용이 되었고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이건 먹어라 먹지 마라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어떤 원칙으로는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 얻은 자에게 있어서 먹는 것에 의해서 구원이 규정이 되고 결정이 되는 일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가? 물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 덕이 되고 남에게 감동을 주는 건 아니에요. 술도 하나님 지으신 것인데 이건 뭐 다 우리는 자유다. 마실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 마셔서 대낮부터 얼굴이 벌개가지고 돌아가면서 실언을 하고 행동에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덕이 되겠습니까? 유익하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나 음식에 관한 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음식을 남용하지 말 것. 먹든 마시든 적절한 분량을 소비하는 것. 이게 성경적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몸에 해로울 정도로 먹는 것. 이건 무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식품을 수집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잔인성은 배제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식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로 먹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날로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막 날로 먹어가지고 병이 생기고 막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북미에서 생겨난 말로 animal cruelty, 동물 학대에 해당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뭐 동물을 이렇게 도살을 할 때 막 동물을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일부러 그래야 더 맛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식품을 소비하되 너무 과소비하는 건 금해야 합니다. 이건 낭비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육신을 해치는 일이에요. 그 무지한 일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에요. 나는 음식을 보면 이걸 끝장을 봐야지 그냥 놔두고는 잠이 안 온다. 그 생각부터 버리세요. 음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쳐서 없애야 될 원수가 아닙니다. 다 그냥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식품을 수집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이 자연세계는요 필요한 것만 잡습니다. 사자도 호랑이도요 그 앞에 사람이 걸어가도 저게 뭔가 궁금해서 와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배부르면요 사자도 호랑이도 앞에 사람이 지나가도 이러고 보지
배가 이렇게 부르는데 또 일어나서 이게 뭔가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그래서 그 동물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오락으로 생물을 잡습니다. 먹으려고 잡는 것 그럴 수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하기 위해서 잡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락으로 생물을 잡는 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뭐 사냥하실 수 있어요. 해서 드시려면 사냥하세요. 그건 뭐 아무 이상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땅 하고 쏴서 쓰러지는 것에 쾌감을 느껴서 동물 죽이는 건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음식에 있어서 먹는 거 마시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되 덕이 되는 일을 가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 건 먹지 아니하는 것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아라. 나는 이걸 그대로 지키겠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건 뭐냐면 그것을 나는 하되 그걸 가지고 남에게 적용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걸 안 먹는데 당신은 이거 먹으니까 이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건 믿음의 일이 아니다. 이건 신앙적이 아니다.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먹느냐 마느냐. 건강한 식품 재료에 관한 것만 내가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기호식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뭐 담배도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인데 뭐 담배 피우는 게 무슨 그거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한 갑 두 갑 계속 피우면 건강이 감당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건 그거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내 생활을 절제하는 건 좋습니다. 신앙적인 판단이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에게 적용을 해서 남을 정죄하는 기준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걸 먹는다. 뭐 잡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몸에 해로운 것이면 안 잡수시면 더 좋습니다. 더더구나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먹는다 안 먹는다를 가지고 이건 신앙이 부족해서 이 사람 안 먹는 것이다. 자유함을 진정으로 얻은 사람은 먹을 수 있다. 그렇게는 얘기하시지 말자. 그 말씀입니다. 이 몇 가지 교훈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내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 아무리 맛있어도 그 맛있는 것 때문에 내 건강에 이상이 오면 그건 성경적인 선택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다 지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남용함으로 너무 많이 그것을 소비함으로 내 몸에 이상이 온다면 그건 성경적인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경건한 삶으로 준비하시고 정리하시는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